여호와께서 힘있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국고를 맡았던 책임자 셈나가 권력을 이용해서 각종 부정 부패 그리고 부정적인 그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아주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는 게,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예언이에요. 이 셈나는 다메섹 난민 혹은 애굽 사람일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사야 뒷장에 가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그 선조들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등재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 셈나는 그 선조들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방인이 맞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 열왕의 묘실이나 아니면 그 유다의 그 갑부들이 그리고 부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셈나는 아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단단한 바위를 쪼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관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무덤을 아주 그냥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만큼 힘이 있었고 그렇게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무덤을 파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묘실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 셈나가 아주 보란듯이 자기 무덤을 그곳에다가 아주 크게 팝니다. 왕의 묘실처럼 그렇게 크게 파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왕처럼 군림했다는 거예요. 그는 국내 대신이고, 그리고 국고를 맡았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내무부 장관, 뭐 재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당당하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셈나인데, 이 셈나가 이렇게 자기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자기 이름을 영원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관을, 바위를 쪼아가지고 거기다가 만들 정도로 아주 사치스럽고 화려한 그런 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내는 뭐예요? 교만함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그냥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나라의 대신이 지금 자기 무덤을 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패력한, 패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 셈나예요. 그리고 이 셈나, 뒤에 나오는 이 엘리야김은 이 셈나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어 던진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교만한 죄를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단단히 결박해가지고 장사같이 세게 던져서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그러면서 이 셈나가 너 그곳에서 죽을 뿐 아니라 너의 영광도 수레도 이제 거기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이 예언대로 이미 이 셈나는 이제 서기관으로 그냥 전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누렸던 그 권세 있는 자리에 새로 등극하는 사람이 엘리야김이에요. 그래서 국내 대신이 되고 이 엘리야김이 이 나라의 이 전반적인 면을 다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엘리야김에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국내 대신이 되어서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겠다라고 했어요. 엘리야김이 다윗 왕가를 대표하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아주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김은 천국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다윗 왕가를 좌우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그의 뜻에 따라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엘리야김에게 굉장한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견고케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엘리야김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정말 두루두루 자기 가정적으로 그리고 자기 인척과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견고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엘리야김도 이제 이 권력을 얻고 이런 굉장한 그런 권위를 그가 행사하면서 이 나라를 국가의 대신이면 이 나라를 살려내야 되잖아. 이 나라의 이 위험을 제거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힘을 주시고 이와 같은 복을 주셨는데 이 엘리야김은 이른바 정실정치라고 하죠. 자기 집안을 세우는 일에만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명예를 세우고 자기 집안의 식솔들을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자기 집안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정치에 관련된 모든 것들까지 이 집안 사람들이 다 그냥 나누어서 그냥 한 자리씩 다 해먹고 그러는 정실정치로 그렇게 전락돼 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김의 문제입니다. 자, 이 남유다는 멸망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자기의 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덤 파는 일에 거기에 그냥 전력을 투구하고, 다른 한 사람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난 엘리야김은 다윗의 열쇠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시고 견고케 해 주셨는데, 정말 자기 본분을 다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집안 살피는 일에 그렇게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세운 대리자들이 바로 이 언약 민족의 정치인들이에요. 신정 정치를 하는 유다 백성들의 국내 대신은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기 명예 그리고 자기 집안 그거 살피느라고 여념이 없고 나라는 아랑곳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라 일을 좀 잘하라고 힘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다윗 열쇠를 그 어깨에 두고 단단하게 세워주시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세움을 입고 다윗의 열쇠를 들고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자기 집안을 챙기고 자기 명예를 챙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 남유다의 이 망국에 이르러 그 관리들이 부패하고 다 더러워지고 무너져 버린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닌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뭐합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지 않고 자기 일신상의 문제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돼 버린 이 남유다의 관리들, 이 사람들이 이럴 정도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 그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망국이 가까운 그 나라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집안에 그저 자기 집안 세우는데 여념이 없고, 그리고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드러내는데 여념이 없었던 그런 백성들, 그런 대표자들이 바로 셈나와 엘리야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들어서 우리를 세우셔요. 하나님이 남다른 그런 힘을 주셔요.
하늘의 힘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우리는 그걸 또 구해서 얻습니다. 그런 거 받았을 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성품을 다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망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망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들 마음에는 저마다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해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망조가들은 이 백성, 이 말세 지말에 이르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고 자기 가족을 위하여 그 굳세게 함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허튼 짓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건 망조가 들은 거예요. 아니 지금 아수르가 코앞에 와서 다 멸망시키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사치스럽게 무덤을 파가지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몰상식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그거 샘나뿐이겠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파고들 때가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수선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다 외면되어 버리고 만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막 흘러가고 혼돈한 채 막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썩어질 것과 바꾸어서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남들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발버둥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멸망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 회파를 그렇게 예언하면서 그 내면에 남유다에 그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관리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심각하게 질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면 우리 정신 차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멋진 삶,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